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한명희 사모님, 또 우리 이모순 사모님 두 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함께 배울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또 결심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국 사모님 또 이번 주도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시작은 로마서 4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3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자, 243페이지죠. 로마서 4장 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이 말씀으로 시작했었죠.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항상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그 모든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되 그 믿음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여겨주셨습니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4장 17절 244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었어요?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다시 말해서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었지만 말씀으로 불러내시면 없던 것에서 그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어떻게 시작이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오랜 시간 동안 수억 년을 지내다 보니까 작은 벌레에서 점점 진화돼서 오늘날 뭐가까지 된 거예요? 사람까지 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꽃과 나무들이 저절로 생겨났다.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믿는 게 진화론이고,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과 가수들을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생겨났다 하는 것이 창조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화론도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미생물로부터 고등생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역으로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창조도 그렇다면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러면 이왕 믿을 거면 좋은 거 믿겠다. 뭐예요? 아니 어떻게 내 조상이 벌레이고 아메바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것이 저는 이왕 믿을 거면 좋은 거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네, 남녀 불평등, 인종 간의 차별, 그리고 뭐 문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깊은 배경 속에는 진화론적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더 힘이 더 세, 여자는 힘이 약해. 힘이 더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분림하고. 왜냐하면 진화론의 그 방식이 양육, 강식이거든요. 약한 것, 강한 자가 약한 거를 때려 누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 생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더 강한 것들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깊은 사상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각자 다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더 날씬하고 이쁘면 더 대접받고 뚱뚱하고 못나면 더 대접받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진화론적 사상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건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다는 얘기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백하며 그리고 그걸 신앙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것을 오늘 설명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게 되는가? 바로 왜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예배를 일요일날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안식일 기도라고 하죠. 네, 안식일. 저희는 안식일 교회잖아요. 그래서 왜 수많은 기독교회에서는 주일 일요일날 예배를 하는데 왜 안식일 교회는 오늘날 토요일날 예배를 하는가? 왜 굳이 그날 예배를 하는가? 그것이 뭐이 중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아마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죠. 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 네, 기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창세기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창세기 2장은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으시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 네,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명희 사모님께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렇게 2장의 1절이요. 네. 근데 이거는 1장에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네. 그게 1장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하느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찾은 내용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뭐가 맞춰진 거예요? 창조가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몇 번째 날이 나옵니까? 7번째 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세요. 몇 번째 날?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안식일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한 날이에요. 그죠? 안식한 날. 몇 번째 날 안식하셨어요? 7번째 날 안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7번째 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어떻게 하사? 복되게 하고 복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째 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복을.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신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중요한데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 이 교회 다니시다 보면 거룩이란 말 많이 들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막 이런 말. 이 거룩이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7일 중에서 몇 번째 날을? 7번째 날은 거룩하게 했어요. 다른 날과는 달라. 일, 월, 화, 수, 목, 금도 다 매일매일이 중요한 날이지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7번째 날은 다른 날과는 좀 다른 날이야. 거룩하게 했어. 구별했어. 이 날은 아무도 don't touch. 누구를 위한 날이야? 하나님을 위한 날이야. 그날 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째 날이 될 때에 그 7째 날에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뭘 주실까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그게 바로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7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온 세상이 창조된 것을 뭐 하는 날일까요? Celebrate.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리고 며칠 날 복 주셨어? 7째 날 복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이 7째 날이 딱 될 때에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온천하 만물을 만드셨지.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날을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날도 다 매일매일이 중요하지만 아주 거룩한 날로 구별하셔서 이 날은 너희들이 동토치야.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두 번째 책 20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찾으셨죠? 네. 10계명은 아시는 대로 몇 개의 계명이 있습니까? 10개. 10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계명을 어디에다 적어주셨죠? 돌판에다가. 누가 적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게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게 10계명입니다. 이건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여기 있는 거예요? 10계명 속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부터 제가 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뭐하라? 지키라. 뭘 지키래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네가 생업에 열심히 일을 해. 근데 10절에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은
네가 평소에 열심히 나가서 밭에서 일도 하고 농산일도 했지만 이날만큼 뭐해? 일을 멈추라. 쉬어라. 쉽게 말해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에. 이는이란 말은 이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날 누가 쉬셨다고? 하나님이 쉬었다고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다가 일곱째 날만큼은 너희들의 삶을 좀 멈춰. 그리고는 이 날을 지키면서 뭘 생각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이걸 생각해. 이걸 기억해.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것을 기억하는 길이에요.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다 기념일이라는 게 있죠. 기념일. 우리 한명 사모님은 1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월 18일? 1월 18일? 네. 모르는데요. 우리 기대 사모님 1월 18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1월 18일은 저희들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저희가 1월 18일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지. 네. 모르지. 우리 한명 사모님이나 디디 사모님한테는 1월 18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날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는 뭘 기억할까요? 결혼식 날. 이날 우리가 22년 전에 결혼했지. 그래서 그날 제가 뭘 준비해야 돼요? 케이크나 꽃다발을 준비해야 돼요. 그거 준비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가지. 큰일이 나죠. 네. 네. 우리 사모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유, 그냥 넘어가도. 이 여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은 이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일이란 개념이 그러는 거예요. 1월 18일이라는 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날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뭐가 다르겠는가? 일, 월, 화, 수, 목, 금 또 다 평범한 하루하루지. 근데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일요일도 좋고 월요일도 좋고 화요일도 다 좋은데 일곱 번째 날 seventh day 토요일이 되면은 뭘 좀 기억해줘? 날 좀 기억해줘. 내가 널 만들었잖아. 여러분 부모님 생일 이제 여러분께서는 부모님들께서 지금 생존해 계신지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부모님이 아직 다 계시거든요. 양쪽 다. 근데 부모님의 생신을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그 부모님이 섭섭하죠. 말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괜찮다. 바쁘니까 괜찮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두고두고 남아서 섭섭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그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날이 기념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힘들지 어쩔 때는 날 잊어버리고 살지도 몰라. 그러나 얘들아 이날만큼은 너의 일을 멈추고 너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좀 뭐 해줘? 기억해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Remember the Sabbath. 뭐라 그래요? And keep the Sabbath. 안식을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날이에요? 창조주로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날 토요일 이날 우리가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 안식일 표현은 왜 저렇게 안식일 날 예배하느냐? 그냥 일요일 날 예배하면 좋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날이 기념일이에요. 네. 지금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식일 날 그 일곱째 날을 말하는데 네. 그게 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따지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따지잖아요. 네,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다른 교들 네. 감리교, 장로교 등등 네. 그쪽에 보통 주일 그러면 썬데이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식일 기도는 세러날 택한 건 아니지만 그날로 이제 주일을 따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히즈라나 히즈라가 뭐냐면 이슬람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히즈라 달력을 따져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라마단이라고 아시죠? 그 라마단 때 또 이드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그 이드 때 열흘 동안에는 이제 걔네들이 막 진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예외가 있어. 임산부나 노약자나 뭐 어린이나 뭐 그렇지만 이제 건강한 성인들은 다 이제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또 목요일 금요일을 우리가 세러데이 썬데이 지내듯이 그들은 또 그렇게 지내요. 그렇지만 기도는 뭐 하루에 5번씩 세븐데이. 기도는 뭐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 시주라도 하려고 나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네. 이 안식일 기도가 아닌 말로 이제 뭐 터놓고 하는 얘기니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들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안식일 기도는 세러데이냐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려와요. 많이 네. 그래. 네. 아닌지 많이들 그래요. 근데 나는 내가 뭐 안식일 기도든 뭐 보통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감리교 장로교 뭐 I don't mind 그런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일단 성경 공부 때문에 온 건데 여기서 그러면 그 기준이요. 네. 세러데이가 지금 우리가 제 7일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물론 요일은 안 나오죠. 그죠? 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요일은 그래서 그것이 나오죠. 궁금했어요. 그걸 배운 적이 이제, 없거든.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요일의 이름이 언제 정해졌을까요? 옛날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름을 그냥 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토요일, 그러니까 오늘날은 토요일이지만 7번째 날이 되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오케이. 그죠? 근데 이제 이 요일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요일이 일요일, Sunday, Monday로 된 거는 언젠가 하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근데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믿었어요. 별. 특별히 로마 시대나 물론 고대로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고대 국가들은 무슨 신을 섬겼는가?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 대단하죠. 네, 태양신 라가 최고예요. 네.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 미트라. 미트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한 주간이 7일인데 요거 이름을 정하자. 근데 첫 번째 날은 아무래도 별 중에 최고의 별은 뭐예요? 태양. 그래서 첫째 날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Sunday. Sunday가 된 거예요. Sunday. 태양의 날. 왜냐면 그들이 태양신을 가장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Sunday가 first day입니다. 일곱째 날이 그렇게 세러데이 네. 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오늘날의 유태인들은 가장 구약 성경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세바스를 언제 하고 있는가? 네. 여기 동네 유대인들이 세러데이에 가잖아요. 네. 이 네. 뻥떡 모자 쓴 애들. 그렇죠. 히포. 네, 맞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들이 처음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 썬데이, 세러데이 이런 말이 나오기 전부터도 7째 날을 지켰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근데 오늘날에 아주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어느 날 예배하는가? 세러데이에.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원래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러데이를 7번째 날로 여기고 있는 것이 성경의 7번째 날이 오늘날 토요일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일의 이름 또한 그렇게 지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궁금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 네. 왜냐면 안식일교는 이단이야. 이렇게 보통 아니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게 내가 얘기해서. 이단이라고 그런 거를 믿었으면 이 자리에 오질 않았지. 아니, 근데 단지 우리는 이제 안 성경 믿지만은. 말씀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지. 왜냐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쟤 나빠하면 그냥 나쁜 사람이 이렇게 다 나쁜 맞아요. 사람 되잖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나는 친하고 좋거든. 네. 그렇잖아 언니야. 자,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근데 우리 사모님 중요한 질문 하나 하셨는데 이제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면요. 일단 창세기, 출애굽기, 뭐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하고 우리는 토요일 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표현 속에서 이단이란 말이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다를 이자를 쓴다면 다른 교회 다르긴 달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일요일 날 예배하는데 왜 지금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는가 하면 많은 우리 다른
이 주일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은 뭐라고 설명해요? 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니까 토라예요. 네, 무슨 네, 저기 유대인들이 섬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네. 출애굽기도 토라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주어진 게 맞긴 맞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절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함께 또 보시자고요. 자, 일단 우리는 항상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지켰을까? 주일을 지켰을까? 안식. 네, 우리가 그걸 보면 되겠죠. 우린 누구의 자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죠.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떤 분은 규례대로라고 써 있을지 몰라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아니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뭘 읽으시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지금 어느 날 그냥 이번에는 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니까 내가 한번 안식일날 가봐야 되겠다 하고 한 번 간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그분이 늘 하시던 대로 간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 간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규례대로. 자기 규례대로. 자기 규례대로란 말은 자기가 어릴 적부터 늘 해오던 대로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7번째 날 세러데이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그러므로 부활한 다음부터는 세러데이가 아니라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썬데이, 일요일 날 예배를 시작했다. 이제 이게 설명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그럼 부활하신 일요일 날 예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지켰는지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주. 자. 안식을 잘 타.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자, 여기 보면 1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20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이 안식 후 하면 이 안식은 무슨 날을 말하는 걸까요?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후 무슨 날이 왔어요? 첫날.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고 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은 무슨 날일까요? 썬데이요. 썬데이 아침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하면서 쭉 보면 딱 예수님의 무덤에 왔더니 돌 무덤이 쫙 열려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일요일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무슨 요일이라고요? 일요일. 썬데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렇게 있는 바로 이 안식 후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그럼 무슨 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토요일. 여기서도 증명이 돼요. 7번째 날이 토요일이란 말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무슨 날로 믿고 있어요? 썬데이로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 썬데이라면 그럼 썬데이 바로 앞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원데이. 네, 토요일. 세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러데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창조의 기념일보다 더 중요하니 부활절을 예배일로 합시다라고 했다면 여기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 안식구 첫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뭐라고 썼으면 될까요? 썬데이. 그냥 주일날 이렇게 했으면 됐겠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사도 요한이 뭘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6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 기록된 연대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한참이 지난 초대교회 중반에 요한복음이 요한을 썼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때도 여기 뭐라고 표현이 없어요? 주일이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이란 말이나 안식일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초대교회 사도들도 뭘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에 있어요. 13장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때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어느 날 모여서 예배를 했나. 자, 13장 14절. 자,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참 신기하죠,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기록을 잘 네. 멋지게 해놨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보는, 항상 성경을 통독하는 게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어느 날에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을까요? 가다가 좀 쉬려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날 거기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거기 간 거예요. 네.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참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여행 중에 안식일 어디에 간 거예요? 회당에 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자, 그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42절, 13장 42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함에, 안식일 나가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쫙 하니까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야.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 다음 주일날 해달라고 안 하고 왜 다음 안식일날 설교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날이 예배일이니까. 그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까지 또 설명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거는 초대교회에도 기독교인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유대파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 유대파 기독교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유대교를 믿다가 누구를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왔으니까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간 거는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만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18장,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8장, 같은 사도행전이에요. 219페이지. 더 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네. 자, 219페이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자, 18장 4절에 여기 보니까 찾으셨죠? 219페이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마다, 여기도 무슨 날이 나와요?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근데 강론했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No. 유대인과 누구를 권면하니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원래 이방인이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날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은 조금 모순된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보니까 유대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도 와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거기 원래 유대인들 기독교회가 옛날엔 초기 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날 드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안식일날 사람들이 모이니까 글로 간 거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이 증거가 있어요. 16장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 앞으로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여기 16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성에서 수일 동안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할까 하고 예수님 전하러 왔으니까 전도할 거 살피다가 거기는 회당도 없고 아무도 없어. 유대인들도 많지 않은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13절에 뭐가 됐어요? 안식일이 됐어요. 몇 시가 있다 보니까 안식일이 됐네.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왜 안식일날 기도할 곳을 찾았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왜 강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안식일 창조주 기억하려고 기도하러 딱 갔다가 누굴 만났어요? 거기에 모인 여자들을 만나는데 이제 루디아에서 온 자주옷 장사, 자색옷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처음으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이 있으니까 안식일날 간 거지라고 하는 설명도 이걸 읽어보니까 아니야.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뭐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그날에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재밌어요. 예수님도 뭐 어느 날 지켰어요? 안식일.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도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성경에 이들이 주일날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자 그럼 오늘날 이 주일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주일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주인 주자. 주님의 날. 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일요일일까요? 토요일 안식일일까요? 근데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참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일요일이 주일이란 말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근데 하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28절. 마가복음 앞이에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 28절.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네, 2장 28절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28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신약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 한명희 사모님 그렇죠? 네. 그 빨간 글씨는 누가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을 빨갛게 해놓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므로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무엇이니라?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래요? 주님. 예, 주님, 예수님이시래요. 진정한 주일은 어느 날일까요? 안식일이 진정한 주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이 무슨 날이 돼야 돼요? 주일이 돼야 되죠. 네, 주일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유태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때는 누구만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유태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태인도 나오기 전에 유태인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보니까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내가 주인인 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안식일이 바뀐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야 66장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3절 페이지는 1049페이지. 페이지는 104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무슨 날이 나와요?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요. 어느 날이 예배일이에요? 안식일이 예배일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66장이 무슨 배경인지 아세요? 이사야 66장의 이 배경은 이사야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생활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쫙 바라보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딱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천국에 와서도 뭘 시킬 거야? 안식일 날 이 자리에 모여서 누구에게 경배하리라? 나에게 경배하리라. 나에게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 있었다가 없어진 폐지된 날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구약시대에도 지켰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고 초대교회도 지켰고 우리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그날을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날은 기념일이니까. 네, 기념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 22년째인데 결혼한 지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그래요? 이제 22년 됐어요. 제가 결혼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근데, 꽤 됐어요. 예. 꽤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년쯤 돼서 23년이니까 오래 했잖아요. 매년마다 꽃다발 사고 케이크 사고 하기도 돈도 많이 드니까 여보 이제 다음부터는 한 20년 기념일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1월 18일 에도 기념일 하지 맙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왜요? 아우서 그 기념일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July 1st. 네, 7월 4일이면은 전 미국에서 이게 파이어웍스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누가 띵동거리네. 장로님이시.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 걸 한다고 오라고 하시는 아유, 잘 오셨어요. 네네. 오케이, 식사 시간 맞춰 오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하시는 예.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자, 7월 4일 되면 불꽃이냐고 난리가 나요, 그죠? 아니, 저 의자 하나. 근데 이제 어느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7월 4일 너무 덥다 날씨가 여름에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를 바꾸자. 가을로 바꾸자. 안 돼. 국회에다가 그거를 안건을 발의했어요. 그게 통과가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독립기념일이라고는 가지고 있는 기념의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당연히 7월 4일 날이 돼야 그날로 세리머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시고 이 날을 어떻게 했어요? 주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해서 셀레브레이트 한 날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저는 토요일 날까지는 좀 딴 거 하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요일 날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랑 똑같은가 하면 집사람한테 우리가 1월 18일이 결혼기념일인데 너무 추워. 그러니까 1월 18일 하지 말고 우리 결혼기념일을 3월 5일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사실 3월 5일로 바뀐다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지요. 왜요? 큰 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아까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느니라. 그래서 그가 믿은 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심을? 창조주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는 뭔가? 뭘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딱 될 때 하나님 저를 창조하셨죠?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이고 네가 이 안식일날 왔구나. 네가 나랑 약속된 날 이 기념일을 기억했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고
기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죠?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기도하고 마실까요? 하늘아버지, 오늘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했사오니 우리 한명의 사모님 또 이복수 사모님 그 마음속에 오늘 함께한 이 결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 안식일이 다가올 때마다 나의 근원이 어디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일주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